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강해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뉴스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뉴스를 제작한 방송국의 이름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스의 생명은 얼마나 진실을 잘 담아내고 있는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들로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뉴스가 아니라 거짓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 구절을 읽으며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나 특별함을 자랑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에는 이 복음은 인간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류 역사의 그 베일을 벗어버리고 들어온 분명한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것에서 기원한 것은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죄악된 인간의 편견과 문화, 추악한 인간의 의도가 반영된 왜곡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적 기원, 즉 사건의 당사자인 그리스도께서 직접 드러내신 이 계시, 뉴스는 0.1%의 조작도 없는 순도 100%의 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순수한 진실인지를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는 전달자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가 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는 이 거대한 실체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에 전해진 가장 확실한 복된 소식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노리조 가르히민 아델 포이 또 евангелион 또 안겔리스텐 휘페무 호티 우쿠에스틴 까타 안트로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람의 뜻이라는 부분이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대꾸로 사람의 뜻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당장 12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단절된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니 이 부분을 까타 안트로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해 보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부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뜻, 의지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의 것을 다 포함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12절과 연결이 쉬워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헬라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데가 에고 파란트로프 파랄라보나우토 우테 에딕닥텐 알라디 아포칼립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것으로부터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배운 것도 아닌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온전히 선언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람의 뜻으로 번역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사람의 뜻으로 번역한 부분은 오역으로 보입니다. 헬라어는 까타 안트로폰으로 되어 있고 라틴어도 세쿰듬 호미넴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것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 중에서도 새 번역에서는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부분입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새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 기원을 인간에게 두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뜻, 헬라어로 까타 또 텔레마테우라고 되어 텔레마투 테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11절에 사람의 뜻으로 대꾸를 이룬 것을 연결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입니다. 물론 구원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크신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인간의 참 소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지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꾸할 수 있는 인간의 뜻이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까?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뜻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목할 부분은 4절에 전치사 까따를 쓴 것입니다. 이 전치사가 가지는 뉘앙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명사의 소유격으로 연결을 했는데 소유격은 분리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까따 뒤에 소유격이 오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항해서라고 번역을 하는데 텔레마투 테우와 연결하면 하나님의 뜻이 흘러 아래로 내려오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11절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번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뒤에 나오는 받은 것, 배운 것과 연결하려면 사람의 것으로부터가 합당한 번역이 됩니다. 이와 함께 까타 안트로폰 10절에 빠라 안트로프 디 아포칼립세우스까지 전치사를 통해서 바울의 의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까타는 흐름으로 기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에 이동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원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빠라는 옆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옆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의 표현이라면 인간은 기원이 될 수 없다는 의도를 또 한 번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아는 관통하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오직 복음의 기원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것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다룰 것은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부분입니다. 받은 것으로 파렐라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크게 지식은 밖에서 전달되느냐 아니면 내부에서 상기되느냐라는 주제는 플라톤의 철학으로부터 정말 뜨거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안으로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망각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일까요? 파렐라본으로 쓴 것은 저처럼 철학을 비롯한 이러한 학문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의를 달고 싶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에디닥텐이라고 쓰인 이 부분은 이미 주어진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주의를 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플라톤 철학을 전공했음에도 이런 것이 쉽게 동의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엄밀한 의미에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헬라어의 일반적인 언어 습관이 나온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헬라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2개 이상을 나열함으로 강조를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글에서 받음과 상기를 이야기하므로 그냥 인간의 것으로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앞에서 전치사는 그렇게 엄밀하게 분석하고 다루는데
동상이 이렇게 대충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전치사는 그 흐름이 전체의 글에서 계속해서 명확히 밝혀지고 있기에 즉 문맥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기에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경우는 이것을 문맥에서 엄밀하게 분리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것을 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맥이기 때문에 또 바울의 글에서 이것을 구분한 것을 발견할 수 없기에 강조의 의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우리의 지식이 외부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내부의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바울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어거스틴으로 넘어가면 내부의 것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독교는 지식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플라톤식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문법으로 가면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즉 조명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보지만 그 외부가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내부에 있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다룰 부분은 계시 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면 예언을 떠올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영향과 여기서 파생된 이단들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를 번역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포는 어디로부터의 뜻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칼립시스는 베일을 뜻합니다. 장막, 휘장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 이미지는 조각상이나 신제품을 공개할 때에 덮여있던 천을 단번에 걷어치우는 모습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원래 그 자리에 사실로 존재하는데 인간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예로는 뉴스 정도가 좋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된 것을 현대적 문장으로 살짝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뉴스 정도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떤 영적인 환상, 예언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좋은 뉴스가 인간으로부터의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천사로부터도 아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이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귀한 복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하게 사람의 것이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이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위로의 서사나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까딱 인간이 파놓은 수를 따라 흐르지 않고 빠라 인간의 곁에서 있던 정보도 아닙니다. 디아 하늘의 장막을 찍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내려주신 순도 100%의 참된 뉴스입니다. 뉴스가 사실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참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흥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실에 대해서 인간에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바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이 확실한 뉴스, 이 거대한 사실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가 전한 이 뉴스는 인간의 것이 아닌 주님이 계시하셨던 것이며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소식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인간의 유통기한이 지난 지혜에 목매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베일을 벗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과 구원, 그 순수한 복음 앞에 섭시다. 그 뉴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뉴스만이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 확실한 뉴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하늘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상호 목사님 힘들죠. 태영 아줌마님 힘들죠. 방투 감독님, 태하람 감독님, 박영애 감독님, 태영아 준다님 감독님. 좋으신 하나님을 뜻을 내게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늘 항상 감사하는 삶을 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를 주의 영광을 어떻게 쌓으며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예물로 관리하는 손길에 주님 은혜 입혀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순도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